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32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38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으로 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의 몸된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신약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의미를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그렇게 정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원고의 위에 보면 지난주에 종교적인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위에 이제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별의 눈을 가지셔야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몸, 이름도 같으면 좋겠지만 이름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양육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들을, 바르게 소속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지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교회로 마치는 그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말세의 시대에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책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속해져 있는 성도로서 하루하루 성도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교회,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하셔서, 그래서 어디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생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안식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처, 천국,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성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장막 자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 그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요한계시록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사실은 성막이나 또 성전이나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똑같이 금으로 아무리 똑같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전을 지어놔도 그것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가 벌써 교회의 7교회를 예수님이 대표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21장, 22장 이 세 장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오늘 프린트본에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이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 이 안에는 천국 생활이라는 그 천국 생활 자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한 표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 안에서 누릴 어떤 천국 생활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 주어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곧 사실은 알고 보면 뭘 얘기하는 거죠? 천국 백성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안식처인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곧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국 생활로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하다가 2학년으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그대로 다 2학년 올라가면 1학년이나 2학년이나 결론은 학년은 바뀌었지만 학년은 바꿨지만 결론은 그 안에 사람은 똑같은 것처럼. 아니 중학교, 초등학교 다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없죠. 뭐 전체 6학년 전체가 10명인데 이 10명 학생이 중학교로 다 똑같아요. 학교는 달라졌어요. 상위 학생으로 학교로 올라갔지만 이 10명 중에 뭐 이사 가거나 뭐 그거 하지 않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그대로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지만 결론은 그 친구들인 것처럼 지금 광야교회 성도들이 이건 교회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요.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양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그대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광야교회 생활이나 가나안 땅의 삶의 생활이나 결론은 같은 연장선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결론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천국 자체를 의미하는 연장선상에서 같이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 자체에는 천국이라는 그 자체의 표현보다는 교회 공동체,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로서만으로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길 바라고요. 자, 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버리시면 금방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임재하고 계심에 함께하고 계신 곳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3절 4절을 보면 이게 사실은 3절 4절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누림
그게 뭐냐 하면 눈물이 없고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삶을 누리는 것, 천국을 설명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분명 맞지만 천국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서 그 누리고 있는 교회로서의 삶의 영광스러움을 제가 좀 성경 그대로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 2, 3, 4절까지 읽어드린 건 우리가 표면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천지 만물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빼앗겼던 모든 저주받았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을 영적인 것을 새롭게 회복된 그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 2, 3, 4절을 그 표현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천국, 나중에 천국 생활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 그걸로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리면 천국 맞지만 지금 여기서의 표현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이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4절의 영광스러움이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 4절에 읽어드렸던 이 영광스러움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21장 그 표현은 실제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장선상으로 천국이라는 곳에 함께 예수님과 누릴 그 천국 나라, 하늘나라라는 그것과 함께 연장선으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제가 무엇이 사람들은 돼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약의 이 교회 안에 교회 머리가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의 대사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세자로 책봉이 되면 이미와 아직을 제가 설명드렸죠. 세자로 책봉이 되면 사실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세자 외에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왕이 될 거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만한 교육을 받고 그만한 우대를 받고 그렇게 해나가요. 그렇지만 아직 왕은 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생활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이 지금 천국에 가서 누리는 자체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새 예루살렘 성 그 교회에 이 땅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눈물도 없고 이런 것들. 그 전에 창세기에 빼앗겼던 모든 저주된 것들이 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양육받기 위해서 사실은 아직 천국 백성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더 그런 건데 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구나. 꼭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또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왕권으로 통치하고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그 말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지금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9절에 이 14만 4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 밑에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류, 뒤에 그 방송 거기에 보면 말씀 온 거 있어요. 같이 보시면 돼요.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분명히 성전과 성전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성전에서 누리는 삶. 자,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보좌 안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마귀에게 빼앗겼던 창세기에 빼앗겼던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회복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고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뒤에 이제 그 나오니까요. 성경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면서 하시면 돼요. 꼭 천국에 가서 누릴 그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근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대사관이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영적인 관계의 어떤 그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적인 거 조직적인 그것만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어볼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는 꼭 천국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천국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생명수 샘물 가운데 살아가는 건 맞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양육의 길로 그 안에서 양육의 길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걸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그냥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릴 천국 자체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렇게 꽉 각인되어져 있어서 있지만 오늘 읽어보시면 이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 나와요. 자, 6절에 또 내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첨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자, 보세요. 이제 신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어린 양의 아내.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몇 주 동안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영적인 관계,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사랑이라는 관계 자체로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가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신부이고, 자, 그것처럼 봅니다. 이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요?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렵지 않아요? 예, 문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성곽에 있는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자를 가졌더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길이가 정육면체라는 거죠. 예,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이요 실제 측량하면 2,200km예요. 2,200km. 자,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 이 성이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신부, 교회 공동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진짜 건물이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2,200km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교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 천국을 얘기하는 것,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다시 말할게요. 광야교회 생활 자체도 천국 생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만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시죠. 먹여주시죠.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양육을 통해서 어디로 그냥 하나도 낙오하지 않고 다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교회 자체가 결론은 뭐와 똑같아요? 가나안 땅 이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서도 누리지만 실제로 영원히 누리는 장소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이 땅의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양육을 받고 이 땅에서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 다 여기서 누리면서 양육받아서 나중에 가서 실제로 영원히 누릴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지금 교회 공동체 자체도 사실은 뭐다? 하늘나라의 누림에 한 그 누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21장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로 신부인 교회 뭘 얘기하는 거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1장에부터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7교회 안에서 핍박도 받고 양육도 받고 여러 가지 예수님 붙드심함에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무엇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교회 그 신부된 여기서 이 삶의 양육을 통해서 결론은 새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관으로서 이 안에서 이 누림,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1장에 나오는 이 누림을 실제로 뭐 하려고요? 실제로 영원히 누리는 곳으로 가기 위한 임의와 뭐라고요? 아직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이 멸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공동체로서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자로 책봉이 됐지만 세자로 책봉이 되면 실제로 왕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세자로서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의 수업을 받고 왕자로서의 어떤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그 왕자들 중에서도 세자는 왕과 같은 어떤 권세도 누리고 그런 대접도 받고 그런 교육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는 되지 않았어요? 왕은 되지. 그거를 이해하라는 소리죠.
요한계시록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예수님이 붙어 있고 머리이시고 있는 교회로서 천국 백성으로 교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존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호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시민권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나라의 한국 대사관은 속해 있는 곳이 다른 나라 미국에 있는 그 땅덩어리 안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지만 그 안에 실제로 그 대사관 자체는 어디의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향력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은 사실은 지금 신약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늘나라 지금 21장을 보여주는 그 눈물도 없고 사망도 뭐 이런 것들 이것들에 대한 누림의 권세는 똑같은 영향력 안에서 누리고 영적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알고 가라는 소리. 이해가 되게요? 이제 밑에 뒤에 이제 쭉 읽어드리는 걸 보면 이제는 더 구체화되게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히브리서 8장을 볼게요. 5절에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구약의 교회 성전이요.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 무슨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 성. 이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그 영향력과,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누림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다? 하늘에 속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루신 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땅 위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 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려면 훨씬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본떠서 지은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성전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앞으로 뭐 지금은 이제 무너져 있지만 지어질 이스라엘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건축되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지금 하늘나라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그곳에 들어가시는 제물로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뭐와 뭐를 찍으셨어요? 휘장을 찢어버려.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건물이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가셔 죽으신 들어간 성전의 그것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곱째 날에 계획하시던 때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이것이 곧 사실은 하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천국 생활이라는 건 사실은 당연히 실제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릴 거나 광야교에서 누림이나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움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것이 동일시되게 이 땅에서 우리는 같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해 주냐 하면, 자꾸 교회의 영광스러움보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냥 천국 생활 자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누릴 영원한 천국 생활의 그것의 자체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21장 자체의 표현은 뭐냐 하면 뭐에 대한 얘기다?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것을 실제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며 양육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고난도 있고 뭐 있고 하면 그냥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처럼 전혀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조금 면적에 있는 대사관이지만 실제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권 안에, 그 권세와 그 주권 안에 어떤 것도 침해받지 않고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교회에 누릴 그 교회의 공동체로서 실제로 그 영광스러움에 어떤 것도 지배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사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나서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붙드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나 하늘에서 통치하시나 그 영향력은 같아요. 같은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인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 여기서는 생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뭐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도 그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1장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한 표현만 있지, 실제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묘사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곧 연장성상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찾아보면 되겠다.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21장. 이걸 보면 더 정확하게 알 거예요. 이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자, 21장 22절을 볼게요. 이 21장 22절은 아까 새 예루살렘 성, 교회 공동체, 그것에 이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뭘 보지 못하였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다?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옛날 성막, 성전, 구약에 있었던 그것도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쵸? 원고 위에 보세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장막이나 교회,
예,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약에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되고 몸도 되고 몸의 각 지체가 되고, 이 지체는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라 그랬어요? 내 교회라고 돼 있고, 지금 그 교회가 신부로 표현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19장에, 그리고 21장에는 뭐로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봤더니 곧 성전이면서 예수님 자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천국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1장은 실제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속해져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소리예요. 죽어서만 간 그것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에요. 자, 볼게요. 프린트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고 되어 있죠. 안식처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하면서 결론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예, 성전, 예, 하늘나라.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고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3절에 출애굽한 이후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셔서 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것은 출애굽시키시고 그 출애굽한 상태에서 광야교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셨는데 결론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연장성상까지를 보고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16절. 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알리려고 천사를 내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여기 뭐라고요? 교회. 예. 성령과 22장에도 결론은 22장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외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히 기초 위에 세우신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이게 하늘나라가 되겠죠,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러나 하늘나라지만 결론은 이게 어디가 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뭐라고요? 예루살렘이며, 예, 성전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늘의 도성이기도 하며 또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뭐이고요? 교회이고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잘 보세요. 천국, 하늘나라, 예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 예수님이 구하신 하나님의 집, 영원한 도성, 천국이라는 그 영원히 누릴 천국, 하늘나라라는, 예, 하늘나라는, 예, 이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거긴 하지만 이 하늘나라의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건 많지 않아요. 해줘봤자, 개미한테 설명해봤자 뭘 알겠어요, 인간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은 없고 사실은 이것처럼 실제로 뭐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속한 어디가? 뭐가?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하는 그것이 뭐다? 이 땅의 대사관이다. 그러니까 뭘 설명? 하늘나라는 위대하고 대단한지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은 가득 돼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 실제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 같은 연장성상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이
동일시 된다. 동일하다. 너희가 지금 속해져 있는 예수님께 머리요 붙어 있어서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아가고 있는 삶을 누리는 그 자체, 양육받아가고 있는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것, 지금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속함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누리는 것과 똑같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이미와 아직이라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 실제로 거기 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생활을 맛보고 가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나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삼아했던 게 바로 그거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결론은 영적으로 누리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이면서 곧 그게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아직 우리가 지금 가서 못하지만 교회의 영광스러움 지금 실제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걸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동일시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교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음으로 자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기에서 끝까지 이기고 여기서 미혹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써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왕권 안에서 우리는 통치받아 가면서 다른 것이 음부의 권세 같은 거 다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양육받아 가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관계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정체성을 알아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24절,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주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분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내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볼게요. 그런 뒤에 나는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라는 건 그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시온산이라는 그 자체의 영적인 의미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곧 어린 양 곁에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볼게요. 이제 교회, 지금 이건 성경의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닌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표현을 보면,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하늘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하늘나라 무엇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교회 공동체에 교회 등록은 여기 돼 있고, 호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지금 미국의 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시민권이, 이건 알잖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알고만 하면 뭐 하냐니까요.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무슨 열쇠를 받았어요? 19절에 보니까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예요. 벌써 이 땅에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바른 소속 안에 종교적인 교회 말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실제로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뭐하고 계세요? 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교회와 그 하늘에 등록된 그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머무르면서 하늘나라 대서가는 그 안에 양육받아 이곳에 가기까지, 예, 이 땅에서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통치 안에 지금 이 땅에 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뭔 말인지 알죠?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쇠를 줬다고요? 이게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이 영적인 이 영광스러움을 모르니까 이거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밑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예, 목회자들이죠, 감독자로 삼고 예수님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요? 교회. 이 땅에 있지만 아직 하늘나라까지 가 있지 못하지만 이 땅에, 예, 미국의 땅에 속에서 그 속 안에 그 안에서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그 영역 안에 대사관으로서의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로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소유 안에 그 여러분들의 그 소유 안에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고 통치하고 계신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깨를 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정체성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교회 성도들은 눈물을 닦아주세요. 사망이 없어요. 죽던데요. 그건 또 설명드리기 다 나와 있다니까, 이 부분들이. 예. 자,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교회에, 예, 이 땅에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의 양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목자고.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 자꾸 목사의 양으로 목사도 착각하고 있고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의 소유 안에 있다니까요. 예.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2000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 위에,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높은 위치에, 높은 권세 안에 있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성도로서, 양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를 못해요. 여기 간으로 가서만 자꾸 뭘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일선상으로 이미와 아직인 것처럼 세자로 책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수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대접도 받아요. 그리고 세자가 되면 세자궁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왕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땅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교회에 속하고서 우리가 양육받고 있다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 자,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임재하시면 구약의 천막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는 하늘의 전이 이런 것이 되는 거고, 아무리 금으로 을이 번쩍하게 아무리 큰 예배당을 만들고 성전이라고 해놓아도 누가 임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이 벌써 우리 안에 주인 되어져서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인쳐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와 자녀 각자가 뭐가 돼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각자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형성되어져 있고 예수님께 속해져 있어서 그 전체의 덩어리가 곧 공동체가 곧 진짜 하늘의 교회의 모형의 그 공동체의 성전인 것 같은 거예요. 무형이에요, 무형. 유형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무형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리는 것.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곧 예배이고 그 자체가 성전의 일부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다. 히브리서 2장부터 읽어볼게요. 바로 밑에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걸 예수님이 어디서 완성하고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볼게요. 위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믿음이 있죠, 그죠? 믿음이 있는데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봤을 때 사람들이 벌써 3일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막 난대요. 오라비가, 마리아의 오라비가. 근데 나사로 죽은 게 아니야.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잔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음이 뭐냐 하면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연히 그때는 살겠죠. 믿음이.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 속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죽어서 천국의 하늘나라라는 장소, 그곳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체가 천국의 생활을 실제로 뭐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미국 땅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영향력 안에서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양육받고 그 안에 사는 삶 자체가 뭘 하는 거다? 하늘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네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뭐하냐? 믿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부활해야 돼.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볼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죽은 것 같이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한 것이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고 자는 것과 같고.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없이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죽음을 맛볼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죽음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그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너희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뭐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의 영향력 안에 예수님 안에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망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잠자는 거다. 그래서 꼭 하늘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마지막 때 살릴 때 그때만 사는 걸 부활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사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벌써 우리를 이기지 못해. 벌써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좀 계속 지금 이미와 아직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르다에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때 다 부활할 때 살 겁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려고 나사로를 살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고 죽은 게 아니라 뭐 갈아입는 거고 옷 갈아입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새 옷을 갈아입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 없고 뭐 너 죽여 아니면 뭐 이를 의미가 없고 우리는 실제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다? 현재성으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한 번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은요. 부활은 딱 생명을 요한복음 한번 5장을 찾아보세요. 요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이 자는 거지만 일단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해요.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실제로 부활의 생명 자체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이거는 생명의 부활 한 번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활이 딱 하나 있는데 이건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기 위해서 되어지는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 첫째 부활이 있으면 무슨 부활도 있을까요? 보면 둘째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활 하나밖에 첫째 부활 이걸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든 예수님 오는 거 살든 그 자체가 다 무슨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또 나중에 또 영생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다른 부활이 있느냐? 이거는 없어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딱 두 가지. 나머지 부활은 이건 첫째 부활이 아니라 이건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받는 사망 아래 있는
지옥 갈 사람들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하는 사람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예.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부활은 둘째 부활이 없어요. 성경에 절대적으로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든 뭐 하든 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든 간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망의 의미가 없어요.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첫째 부활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성도로서도 이걸 누리는 거다 아닌 거다. 누리는 거예요. 다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나사로가 자는 것처럼 깨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목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권세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건 큰일 난다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삶을 누리고 가고 있는 거죠. 예. 지옥 갈까봐 두려움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을 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키셨습니다. 자기 몸, 이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무형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새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관으로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불안은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모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백성이에요. 이게 지금 볼게요. 바로 밑에까지 볼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뭐라고요? 무슨 물? 건물. 사람. 지금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옛날에는 예수님의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려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혈통이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유형의 무형의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늘나라 뭐라고요? 백성이고 예수님의 뭐고? 가족이고. 이 땅에서부터 이게 되어져야 하늘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동일하는 거라니까요. 장소만 틀릴 뿐이지.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벌써 하늘나라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백성이고 예수님과의 뭐고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점점점 공동체로서 자 볼게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은 어디의 한 부분일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하늘나라, 예,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또 거기에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공동체에 지금 우리는 한 부분을 이루어서 계속 이런 이제 예수님에 속한 교회들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있겠죠. 이래서 하늘나라의 이 모든 것을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를 완성되어 가는 이 과정이 이 땅에서의 교회가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의 어떤 그것과 이 땅에서 그 누림과 모든 영광스러움과 이 모든 것들이 동일선상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조금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은 산 바위 위의 초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는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히 주춧돌을 놓겠다.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라는 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그 교회의 주춧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붙어 있어서 하늘나라 백성이여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주춧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성전의 주춧돌이 되고 그 성전의 한 일부가 되어서 되도록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교회의 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속해 있어서 살아가는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 이 영광스러운 지금 이게 예. 단순한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로 그건 거예요. 진짜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누릴 천국 백성, 하늘에 지금 등록돼 있어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그 먼저 믿음의 선진들,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양육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쉽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마음대로 이겨요.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에 휩싸이고 소송에 휩싸이고 시기하고 기본이 이제 좀 더 이거 설명하겠지만 기본이 교회는 예수님에 속해 있는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돼. 기본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 시기하고 이런 장난이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렇게 속해져 있어서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가서 어떻게 돼.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실제로 동일하게 그 영향력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그것을 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함께 있는 곳에서 6학년 전체가 10명이야. 이 10명이 제대로 다 교육받고 어디로? 중학교에 10명이 다 가야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 10명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초등학교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 이 땅의 교회를 만만하게 하찮게 그냥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어떻게 이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어떤 자세하게 예수님이 써놓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도 가벼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늘나라 성전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 그 권세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죄를 사할 권세도 있어요. 그쵸? 엄청난 걸 다 지금 그 권세 안에서 이 땅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늘나라 가서 자꾸 착각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조금만 오늘 여기 조금만 더 읽고 마칠게요. 8절 벗겼죠. 성경에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코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 땅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 하늘나라 백성이며 왕의 뭐라고요? 왕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는 건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게 하늘나라 성전의 예배에 동일시되게 상달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예배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 그 통치권을 가지신 이 땅에서 예배를 하지만 실제로 이 관계와 연결성은 누구에게 나가는 거다? 왕이신 예수님께 직접 상달되고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하나님의 뭐요?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이라는 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말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면 이제 왕이 되는 수업을 세자로 책봉이 되면 이제 신분이 변화됐죠. 그때부터는 왕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의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양육받아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양육의 길을 지금은 아직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왕의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첫째 부활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갔든 지금 살아있든 그것과 관계없어요. 먼저 간 사람은 먼저 이런 게 아니라 다 동일한 부활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거의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하고 아리까리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두 번 더 제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 이걸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도 주시고 실제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성전의 규정이 하늘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이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 예수님의 한 가족, 하늘나라 결의 예수님의 소유로 지금 현재로는 존재는 어디에 하고 있어요? 아직 여기에 존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권세 안에서 동일선상에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21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곧 하늘나라이긴 하지만 이 땅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아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어떤 눈물이나 세상적인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돌보심 안에 가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고 그 권세를 누리며 가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권세를 누리라 그러니까 뭘 누구를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것을 내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착한 이게 이제 그런 거라니까요. 하늘나라 가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로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게 내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로 성경을 보면 또 완전히 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